오늘은 2022년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슴에 꽃들을 달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꽃은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를 해서 달아주셨어요. 우리 청년부에 감사하고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선물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 한나회와 바울회 우리 어른들에게 선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내려가서 이따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서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 다 성함을 다 기록해서 구역별로 이렇게 쇼핑백에 담아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봉중앙교회 박정호 목사 드림, 그래서 이게 박 목사 개인이 드린 것이 아니고 교회가 드린 건데 제 이름을 거기다 넣었군요. 교회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먹을 겁니다. 먹을 거니까 잘 잡수시고 잘 잡수시면 더 건강해질 겁니다. 잘 잡수시고 그리고 이 우리 한나회 바울의 회원들이 몇 분이신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102명이 계세요. 102명. 그래서 우리 102분의 어른들에게 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구역장들께서 챙겨서 가져가 드리길 바라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란 제목으로 1차 말씀을 드렸고, 또 월요일날 힘찬 출발 새벽 기도 때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조금 서운해서 이 복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됐다 해서 다시 본문을 잡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목과 내용을 좀 달리해서 그래서 이 복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지난주에 그 우리는이란 제목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던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개신교가 우리 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지난 1880년대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고 이제 외세 문물을 받아들인,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펼쳐진 것은 1870년대 그 강화도 조약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70년대 강화도 조약, 또 80년대 개신교가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앞뒤 어간을 해서 우리 조선 사회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동학혁명, 그리고 또 이모군란, 민비가 죽는 을미사변, 그리고 갑오개혁, 갑신정변, 그리고 또 1900년에 넘어와서 1905년도에 을사늑약, 1910년도에 한일병합,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격동의 시기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혼란기에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꾸역꾸역 교회로 몰려들고, 거기다가 이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1907년도 평양에서 있었던 그 성령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 길선조 목사님께서 장대현교회에서 이렇게 당신의 죄를 회개하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이런 죄를 저질렀다, 나도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하면서 회개하고 막 그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고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그것이 전국으로 부흥운동이 이렇게 펼쳐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가 급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또 1950년도 6.25 전쟁을 거쳐오면서 우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바빠서 일제를 물려달라, 이 전쟁에서 이기해 달라, 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우리도 이 밥에 고깃국을 먹어보자, 잘 살아보자 하는 운동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1,000만이 기독교인이고 교회가 전국에 5만 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 이런 그 복의 개념이 어떤 가시적인 복과 또 비가시적인 것, 또 물질적인 복과
비물질적인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거를 이제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가시적이다, 물질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로 통일을 해볼게요. 이걸 통일해서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이렇게 통일을 해볼게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또 비물질적인 것이 어느 정도 될까? 그렇게 비물질적인 것이 한 90%,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이 한 10% 이렇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9대 1 정도. 그러면 비물질적인 개념이 뭘까? 이런 거잖아요. 죄사함, 영생, 구원, 거듭남, 그리고 진리, 지식, 그리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런 개념, 또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영분별, 능력행, 방언, 통변, 예언연사, 신유연사, 사랑연사 이런 개념들, 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개념들. 그러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다리고 협력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비물질적인 그런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는 가득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물질적인 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당장 물질적인 문제가 급해서 일제를 물리쳐 달라, 이 전쟁에서 이기해 달라, 우리도 이 밥에 고기 좀 먹게 해달라 하면서 물질적인 부분에 많이 이렇게 초점을 두면서 이렇게 왔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 한반도에 가득히 부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소두 3만 불 시대, 그리고 또 우리는 200여 개가 있는 우리 세계 여러 국가 가운데 경제 규모 한 10번째, 군사력 한 6번째 내지 한 7번째 되는 그런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한 3만 불 시대를 걷게 된 것에는 그 저변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이다, 비물질적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관심들이 많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재테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상으로 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일반인들은 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물질적인 어떤 축복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노하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모든 교인들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미 이제 세상에서 뭐 재테크에 눈을 떠가면서 벌써 오래전부터 재테크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테크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혹은 무슨 뭐 보험, 펀드, 연금, 그리고 또 무슨 뭐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갭 투자, 또 증권 이런 거, 또 최근에는 어떤 가상화폐까지 이렇게 재테크에 그렇게 오면서 이미 뭐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뭐 작년의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 모두는 다 재테크에 열광하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것은 물론 그렇게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모아보자, 물질적인 부여와 풍요를 누려보자라고 하는 그 시도는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그렇게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가치관이 한 90%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 기독교가 조선 사회 혼란기에 들어오면서 어쨌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물질적인 것에 관심 얻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선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물질적인 문제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두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덧맞춰서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모든 믿음의 심령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신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제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우리 한국에 천만의 성도 5만의 교회가 생겨까지는 다 좋지만 교회들마다 쪼개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인들도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많지만
그러나 그 심령을 쪼개고 들어가면은 과연 그 속에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그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얼마나 있을까? 어떤 인간됨, 어떤 기쁜 영성, 어떤 됨됨이, 어떤 인격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뭐 그렇게 썩 훌륭하다라고 말하기는 참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한번 좀 우리의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바꿔서 또 성경도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물론 그동안 우리가 참 그렇게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만 우리는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또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 입맛에 맞는 식으로 예수를 믿고 내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삼박자 구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두 번째, 범사가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야베스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원한다. 라는 게 야베스의 기도. 이런 그 현실적이고 어떤 물질적이면서 가시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도 그런 부분만 따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걸 액자에다가 걸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이면서도 동시에 물질적인 축복과 응답을 해 주시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은 참 풍요롭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은 뭐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쪽에 보면은 어떤 깊은 영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이제 시편 1편 말씀을 이제 빗대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떤 물질적이고 또 가시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뭐가 문제가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초가 부족하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너무 부실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딩을 짓긴 졌는데 뭐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처럼 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에 집을 짓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빌딩을 짓기는 졌는데 우리는 정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참 부실한 모래 위에 그 기초공사를 정말 튼튼하게 촘촘하게 그렇게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기초공사 위에 우리는 위태롭게 고층 빌딩을 짓고 서 있는 참 위태로운 모습 속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서 있고 위태로운 모습 속에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다 그렇게 서 있어요. 참 위태롭습니다, 정말. 어때? 겉으로 보이는 건 다 좋아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몇 년 믿었고 우리 개봉교회 몇 년 다니고 이런 직분이 있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물질적인 축복, 가시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좋지만 그 인생의 저변, 어떤 영적인 어떤 자산, 또 성령의 어떤 감화와 감동, 그리고 어떤 인생의 어떤 깊이, 어떤 영성 이런 걸 보면은 참 부실하게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점이고 우리 모두의 약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편 1편 말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힘찬 출발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설교 본문을 다른 데로 갈까 이렇게 가다가 뭔가 좀 이렇게 꺼림직한 부분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다시 보니까 또 설교할 부분이 또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 1편 말씀은 짧은 시편이고 대부분 이 시편들을 외웁니다. 그 짧은 시편들 그리고 아주 은혜가 되는 그 대표적인 시편들. 예를 들면 시편 1편과 23편이 그래요. 23편 말씀 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23편이고 또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자 과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해 그 아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러나 악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다.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길을 인정하실 것이지만 악한 자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이제 시편 1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자,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급하니까 물질적인 것에 관심 두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두드리고 찾으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응답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에게 뭐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이제는 조금 덜 주실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야, 지금 내가 많이 했잖냐, 그동안. 야, 지금 교회가 들어온 것이 1880년에 들어왔고, 기독교 역사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 140년이다. 개봉주와 함께 벌써 50년이 넘었어. 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야? 응? 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요구한 거 다 내가 응답했어. 안 한 것 아니야? 그러나 내가 못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비가치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걸 한번 구해봐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시편 1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복이는 사람은 이러하다라는 것 아니에요. 복이는 사람은 이러하다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한 자의 길은 망한다. 그리고 복이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가만히 보니까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뭐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는 말씀도 뭐 물질적인 것이 아니냐, 뭐 가시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 각자 믿는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저변,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빌딩을 바라보시면서 아, 저 사람 복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빌딩에 서 있는 그 기초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한 인생의 기초와 저변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영성을 들여다보면서 아, 넌 참 복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넌 참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 인생의 어떤 저변, 그 인생의 기초, 그 인생의 속사람, 그 인생의 밑바닥을 이게 바라보시면서 넌 참 복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빌딩을 보시면서 저 사람 참 복 있네. 저 과장 참 복 있네.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빌딩 속에 숨어있는 탄탄하게 박혀있는 그 기초, 탄탄하게 박혀있는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참 저 사람 복 있다. 그런데 가시적인 것은 눈에 보이고 있지만은 비가시적인 그 기초는 부실하고 제대로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참 불안하시고 야, 너 참 내가 너를 그렇게 높은 빌딩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말해주긴 참 어렵다. 왜? 그렇게 겉으로 솟아있는 빌딩은 참 뭐 100층 이상 이게 고층 빌딩은 졌지만 너 기초가 참 부실해. 미안하지만 너 그 100층짜리 빌딩 있기는 있고 저도 그건 가만히 놔두고 일단은 너 기초 공사를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자, 복 있는 사람은 재테크 잘해. 복 있는 사람은 갭 투자해가지고 몇 년 후에 몇 억을 남겨. 복 있는 사람은 이번에 부동산 어디가 뛰니까 거기다 땅을 사. 어디 빌딩이 이번에 유력하니 거기다 그걸 사. 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거기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면 철을 따라 과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결국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겉에 보이는 어떤 빌딩과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영혼, 그 사람의 어떤 영성, 그 사람의 어떤 저변을 보시면서 넌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혹은 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 뭐 복이 있다는 것이 뭐냐, 복이 없다는 것이 뭐냐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뭐 여러 사람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복이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을 몇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뭐니 해도 역시 아브라함을 들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고 주전 2000년 사람이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라크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에서 출발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 또 하란 땅에서 내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75세의 고향을 떠납니다. 이게 떠나면서 뭐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다 오는 일도 있었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부인 사라가 죽어요. 부인 사라가 죽습니다. 10살 터울입니다. 그 아브람과 사라의 나이 차이 10살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람이 100살 되던 해에 이삭을 낳고 사라가 90살 되던 해에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서는 사라가 죽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쨌든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식솔들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히브리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사실 그렇게 점잖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뜨레기, 떠돌이 이런 말이에요. 뭐 강 건너온 사람이란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떠돌이, 뜨레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사람들 그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건너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 사람은 뜨내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뜨내기, 떠돌이라고 하는 좀 저속한 말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어쨌든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겟짓 사람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그 본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본토 사람들한테 이렇게 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뭐 도시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농촌에 들어가서 뭐 집 짓고 뭐 귀촌, 귀농한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집 짓고 이게 산다.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과 어울리면서 정말 아무런 허물 없이 그렇게 산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텃세.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뭐 서로 이렇게 서로 의심 없이 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동네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가 덜커덕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장사를 지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뭐 자기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벨라라는 굴이 있어서 이 에브론의 땅을 사서 거기는 이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론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에브론, 우리 처가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야 되겠으니 당신의 땅을 좀 파시오. 그럼 내가 정당한 가격을 매겨서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그 말을 각색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영감님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우리가 뭐 땅을 뭐 돈 주고 그렇게 팔고 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도 여기 말고도 땅이 더 넓은 데 있으니까 이 땅을 그냥 가져가세요. 공짜로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뭐 집도 지시고 여기다 농사도 지시고 사모님도 여기 굴에다가 장사 지내고 그러십시오라고 그냥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그러지 말고 이게 무료로 주지 말고 어쨌든 내가 정당한 가격을 치르겠다 해서 강권해서 정당한 돈을 주고 그 에브론의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이 사라를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 보세요. 본토 사람이 객지 사람한테 땅을 무상으로 준다? 영감님 우리 사이에 무슨 동거래 합니까? 무슨 땅을 사고 팝니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은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이게 참 덕을 많이 베풀고 참 인심 많이 베풀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그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객지 생활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뭐 이렇게 그런 복잡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뺏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바로한테 큰 선물을 가지고 나와요. 선물 가지고 나왔죠. 또 사라가 죽을 때 에브론의 밭 그렇게 뭐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거 그냥 어쨌든 돈을 치르고 그 땅을 사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면면과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뭐 아브라함이 무슨 뭐 재테크에서 엄청난 뭐 돈을 벌고 무슨 빌딩을 사고 땅을 사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인간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인간 자체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신약에 넘으면 이제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더 해볼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공회원입니다. 요즘 말은 국회의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소리 지를 때 이거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당하지 않다. 왜 예수를 죽여야 되느냐? 그리고 저 강도 도둑놈이 바라바는 또 왜 놔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 사람도 다 예수 죽이라 그랬죠. 또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예수 죽여라 소리를 지를 때 이거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유일한 사람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거두다가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는 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란 이 사람을 놓고 보면 물론 그 사람이 무슨 뭐 세상적으로 재산이 얼마고 스펙이 뭐고 무슨 뭐 그 사람의 부동산이 얼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체가 참 복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간 자체가 참 복되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참 인간 자체가 복되다. 그 복 있는 사람들이었죠.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 몇 년 지났지만 뭐 교회가 좀 어렵고 좀 힘든 일이 살짝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뭐 교회가 술렁술렁하고 뭐 저도 좀 힘들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삑 했어요. 뭐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나 누군데요? 그러시냐고. 요즘 좀 힘들고 좀 그러시죠? 그래서 아니 뭐 그냥 견딜만 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밥이나 같이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래서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가 하면은 뭐 비싼 밥이 아니에요. 요 앞에 추어탕집 거기. 그때 그 추어탕이 만 7,000원인가 8,000원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한 1, 2,000원 더 올랐겠죠. 그 둘이서 마주앉아서 추어탕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또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봐야 그분하고 나하고 8,000원짜리 추어탕 먹어봐야 16,000원이고 16,000원을 이제 먹으면서 얘기하고 나는 또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서 그리고 식사 끝나고 나는 나대로 집에 이렇게 오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참 복된 사람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집안에 뭐 그 이후에 무슨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뭐 무슨 물질적인 축복, 무슨 가시 있는 축복을 얼마나 쏟아부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 둘째 문제고 그 인생 자체가 그 인간 자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눈에 볼 때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참 아무개 집사 참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에 복 없는 사람을 제가 몇 사람 들어볼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 그 다윗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또 이제 다윗의 장인이고 그리고 사울은 초대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윗에 대한 경쟁심이 생기면서 다윗에게 악기를 연주할 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한테 별 누명을 다 씌우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세상에 한나라의 왕이 자기의 사위이면서 자기의 어떤 후배이면서 또 자기 밑에서 한때는 악기를 연주하던 악사예요.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한나라의 왕이 그냥 군대를 몰고 이구석 저구석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한나라의 왕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런데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서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아들도 다 죽고요. 자기는 자살해서 끝나요. 그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렇게 좋게 보셔서 초대왕을 세웠잖아요. 얼마나 명예로워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이 얼마나 명예로워요. 그랬으면은 참 그 잘 유지 보존하면서 참 복스럽게 자기 인생을 마감을 했을 텐데, 그렇게 행동하면서 결국은 그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참 복이 없는 사람이죠. 두 번째 복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해볼까요?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 역시 다윗 시대입니다.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처가 되죠. 일단은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일단 부부예요. 포도 농사를 짓고 아주 유복한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쫄부죠, 쫄부. 근데 다윗과 동시대에 살면서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이 나발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도 도와주고 좀 피할 길 좀 열어주고 여러 가지 협력도 해주면서 나발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나발이 큰 부자가 된 것은 다윗의 그런 어떤 배려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뭐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보상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친구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나발이 그렇게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교만기가 들고 이 머리가 이게 좀 모자란 사람 같아요. 모자란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까는 이게 항상 뭐가 부족해요. 군량미도 부족하죠. 무기도 부족하죠. 수백 명의 자기 그 식솔들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나발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발, 내가 지금 너 아는 것처럼 내가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있다. 뭐 나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내 부하들이 있는데 너 좀 집에 있는 것 좀 군량미 좀 그 곡식이나 먹을 것 있으면 좀 달라.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 기별을 하니까 나발이 다윗을 왜 몰라요? 다윗의 신세를 많이 준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때 나발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요즘에 주인 있는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놈들이 많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새는 누구 다윗은 또 뭐야?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도대체 이새는 뭐고 다윗은 뭐 말라 죽은 거야? 그게 말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뭐 다윗한테 욕지거리하고 뭐 내가 다윗을 언제 봤다고 그놈이 나한테 무슨 뭘 달라고 그러고 근데 욕지거리하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기분이 나빠요. 야, 내가 너 도와준 적이 얼만데, 내가 보상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 이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면 좀 얼마나 좋으냐 해서 너 안 되겠다 해서 군대 400명을 끌고 나발을 죽이러 가요.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끌고 가요. 근데 갈 때 아비가일,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먹을 걸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다윗의 일행을 막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좀 고정하시라고. 우리 남편 나발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이니까 그냥 제발 좀 놔두시고 제발 좀 넘기시고 내가 이거 가져왔으니까 이거 다 드시고 그리고 우리 남편 죽는 일은 좀 멈춰달라. 뭐 통사절하니까 다윗이 그럼 좋다고 해서는 그 주는 거 다 받고 돌아갔어요.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남편 나발한테 합니다. 당시 이만저만해서 그리 했잖냐. 다윗이 뭐 말아준 거냐, 뭐 이새가 누구냐, 요즘 뭐 주인 집에서 물건 훔치고 도망간 종놈들이 많다는데 다윗도 그런 놈 아니야? 별 얘기 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400명 끌고 당신 죽이러 왔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말렸어요. 막았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나발이 깜짝 놀라면서 몸이 돌처럼 굳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처가 됩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그 다윗의 신세를 많이 받았으면 뭐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다윗이 어려울 때 뭐 달라 그러면 그럼 뭐 내가 가지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뭐 이거 바로 해라. 이렇게 할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이고 경우를 아는 사람이지. 이게 갈 때만 다르고 올 때만 다르다고 뭐 그냥 이제 뭐 다윗은 쫓겨나는 신세니까 뭐 너는 쫓겨다니는 신세 아니냐. 너 사울한테 쫓겨다니지. 얼마 있으면 사울한테 죽을 거야. 이렇게 기사에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죽을 너한테 내가 뭐하러 뭐 이것 빠져 저거 바치냐. 그러면서 내가 이새가 누구 다윗이 뭐냐 뭐 말아준 거냐. 그러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든다 그러면은 뭐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외형과 어떤 가시적인 것과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의 저변이 뭐냐, 저 사람이 깔고 있는 기초가 뭐냐, 저 사람의 인성과 인격과 영성의 관련이 뭐냐, 이걸 보면서 참 복되다 아니면 참 복이 없네라고 우리 그렇게 볼 줄 알고 또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한국 교회가 5만 개 교회 그 1,000만의 성도가 생겼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개봉중학교도 5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개봉중학교도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 꽤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재테크를 해나가시면서 꾸준히 삶의 외형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니고 중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세요. 다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그렇고, 우리 각자가 그렇고, 외형적으로는 다 그럴듯하게 다 됐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허약하고 미숙하고 어리고
그런 우리의 속사람의 연약함이 우리까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평가할 때도 뭐 스펙 보고 뭐 그 사람의 뭐 어떤 재산이나 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냐 뭐 차를 뭘 끄고 다니냐 그런 것보다도 저 사람의 됨됨이가 뭐냐 저 사람의 속사람이 뭐냐라는 걸 보면서 저 복 있는 사람이네. 저 복 있는 사람이네. 아직은 조금 덜 익었네. 덜 익었어. 이런 걸 볼 줄 아는 안목도 필요해요. 이런 것도 볼 줄 아는 좀 미안하지만 좀 덜 익었다 저 사람은.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좀 익은 사람이 되고 기초와 저변이 탄탄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도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갖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오늘 시편 1편에서 보기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1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별로 없잖아요. 다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거야. 거기 앉지 않는 거야. 거기 따라가지 않는 거야. 악한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야.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인격, 우리 인생의 어떤 기초, 저변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선교 130년 뭐 거의 140년째 지나고 있죠. 1885년도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으니까 85년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몇 년 지나면은 선교 140년이에요. 선교 140년을 지나가고 우리 개봉중학교도 50여 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떤 외형이나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보다도 교회가 정말 내실이 있고 정말 거기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과 감동하심이 있고 말씀의 깊이가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힘이 있고 용서, 화해, 기쁨, 감사, 즐거움 그런 어떤 내적인 자원이 성령의 내적 자원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성령의 내적 자원이 충만한 그러한 개인 그런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두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찾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사십시오. 잘 사시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축복도 물론 받으시고 뭐 앞으로도 그런 걸 계속 구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구하세요. 뭐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인격과 믿음과 저변과 기초를 튼튼하게 해나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복되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너는 참 복되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